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초대 학장을 지낸 알렉산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목일 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에 물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주시고 구원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요 전도자인 무디와 함께 활동했던 헨리 비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예수는 단 한 점의 그림도 그린 적이 없다. 그러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들은 모두가 예수에게서 받은 영감의 산물들이다. 또 예수는 단 한 편의 시를 쓴 적도 없다. 그러나 단테, 밀턴, 세계적 시인들도 예수에게서 받은 영감으로 걸작을 남겼다 그랬고, 또 예수는 단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맨델스존 같은 거장들의 작품 역시 예수를 찬송하는 것들이었다 그랬어요. 이 헨리 비처의 말처럼 위대한 시인들과 음악가들과 미술가들과 조각가들과 소설가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들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인생에 있어서 꽃과 태양과의 관계처럼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태양빛과 그 열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예수 없는 인생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 아래 있고 멸망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죽지 않고 예수 믿어야 영생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지난날도 함께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서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만 하는 이유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에게 있는 예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인사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권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승리나 성취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우리에게 잠시 평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안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에서도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전화하셨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한 6개월 전에 흥방교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왜 전화하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아주 어렵고 긴한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부탁인데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를 어렸을 때는 믿었지만은 지금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도 아무도 믿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87세인데 폐암 말기가 돼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임종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아파하는지 차마 자식이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뭔가를 보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주일씩 가고 고통도 계속되고 차마 자식으로서 이걸 눈뜨고 볼 수가 없는데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고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었는데 6개월 전에 갔던 흥광교회 생각이 나서 그때 가지고 왔던 주보를 보고 전화를 했노라. 한 번만 오셔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겠는데 내가 당신 집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데리러 오면 같이 가겠습니다. 한 3, 40분 걸렸어요. 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갔는데 가면서 내가 물었어요. 아버님이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를 불러서 예배드릴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는 1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 교회는 이 종을 쳤어요. 초종을 치고 있다가 재종을 치고 있어요. 그걸 자기 어머니가 다 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둔 분들이 어떻게 한 번도 예수를 안 믿느냐고 그랬대. 뭐 그렇게 됐노라고 하면서. 그럼 아버지는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아주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것들은 죄가 많아서 입만 열면 이제인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나는 죄도 없고 가난한 사람 돌려세운 적도 없고 주기적으로 고아원 양로원 찾아가서 도와주고 내가 좋은 일만 하고 사는데 지인들만 모이는 곳에 뭐하러 가느냐. 그리고 빈정거리면서 교회를 안 가셨다는 거예요. 주한역 뒤에요. 2층 집이었는데 아마 그 딸이 2층에 새들어 사는지 자기가 사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딸네 집에 있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피골이 상접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 몸을 뒤틀고 막 그냥 참다면서 벽을 긁고 해가지고 이 손가락 마디가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냥 그 피골이 상접한 몸을 어디다 둘 줄을 몰라서 막 뒤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거기다 또 떨기까지 해요. 두려워서 막 뭐에게 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손을 휘어잡고 찬송을 한 20분 이상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분 이상 찬송을 했는데 그 움푹 패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하염없이 흘러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그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는 가난한 사람들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죄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가장 큰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을 거침없이 흘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나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든지 아니면 대답해 주십시오. 목사님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 공포가 없어졌어. 고통이 없어졌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다가 잠잠해진 것처럼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나는 그때 그 모습에서 천국을 봤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참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합송되어 갑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무역선이죠. 그 배에 바울 사도가 탔습니다. 바울 사도를 호송하는 백부장도 거기에 있었고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들을 싣고 무역하기에서 가는 상인들도 많이 타고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나고 겨울을 난 다음에 출발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계속해서 항해를 했어요. 처음에는 바람도 잘 불어줬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 태풍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 불었어. 그것도요 14일 동안 그치지 않고 비와 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풍전등화격이요. 하루 이틀 해야죠. 14일 동안 그런 거예요.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던져서 바다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했어. 절망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를 가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어. 음식을 먹여. 바울 사도 때문에 배 안에 있는 276명이 한 생명도 해를 당하지 않고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풍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의연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뒤쫓아오는 애굽의 기병들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53편 5절에서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린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시편 91편 이하에 보면 91편 1절 이하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넌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여러분, 지루하게 계속되는 재앙이 지금 세계를 놀랍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천인이 만인이 우리들 주변에서 쓰러지고 엎드러져도 주님이 이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가 한 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어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하는 여인의 모습을 봤어요. 그 여인은 점을 치고 복채를 받으면 아마 그 여인이 노예였던 것 같아요. 주인이 다 챙겼어요. 그 점치는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여인을 불쌍해서 바울 사도가 그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주인이 수입원이 끊겨진 것을 안 갚음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엉뚱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성 사람들이 받아서는 안 될 아주 못된 그런 도를 전하고 있어요. 이 성을 망치는 사람.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와서 바울 사도를 사방에서 쳤어요. 신라도 같이. 얼마나 맞았든지 실sen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옥에 다 가둬버렸는데 옥에 갇힌지도 모르고 있던 바울과 신라. 밤중쯤 되어서 정신을 차렸어요. 온몸이 얼마나 쑤시고 아팠겠어요. 기절하도록 맞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들리도록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어. 자고 있던 간수장이 버떡 눈을 떠서 주의가 이상해서 떠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당시만 해도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것을 그대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간수가 대신 죽어야 했어. 그래서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그때 바울 사도가 그에게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옥문이 열리고 착고까지 풀렸으니까 다 도망갔어야 할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놀래서 바울 사도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착한 일 해야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해야 되지만은 그거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나도 가족도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참 평안을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에서 우리들은 이탈하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시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재앙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예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보호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